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만속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홀이 상하여 몰라 피를 흘리고 내가 용해서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노라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리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시며 또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후에 또 말씀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은 1절에서 30절 내용인데요. 우선 성경을 전부 다 번독하죠. 11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윗의 스토리를 얘기를 들으면 제목을 은혜의 줄기를 잇는 사람 다말. 지금 11절에서 보면은 은혜의 줄기를 잇는 다말의 이 처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의 유다의 유다가 며느리면서 다말이 자녀가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은 그 아내는 동생한테 가고 또 동생한테 가다가 막내까지 가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적으로는 그 남편의 죽음으로 그 아내가 두 번째 이 동생한테 정말은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씨를 열매, 그러니까 씨를 그 가문의 씨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본분을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의 본분을 설정을 그 몸에다 해야 되는데 몸에다 하면 또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속에서는 죽을까봐 두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욕심이 있고 그거를 형의 가문으로 자기 자녀를 주고 싶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땅에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악을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말의 그 은혜를 이어나가는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소 충격적이고 깊은 영적 교감이 담긴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내용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깊은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줄기를 잇는 사람 다말 중에서 첫 번째, 무너진 가정과 인간의 죄악을 38장 1절 11절의 내용인데요.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38장이 갑작스럽게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장본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가 유다이죠. 근데 르벤과 이 형제들, 열 형제들이 요셉의 질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유다는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약간 깨를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선해스러운 마음을 부족했지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다는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으로 종으로 팔았던 장본인 중 하나입니다. 형제 중에. 그 후에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는데요. 세 아들이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엘은 죽고 오난에 결혼을 하고 또 오난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엘이 죽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문화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후사를 이어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어갑니다. 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이기에 보면 레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는 형의 이름을 이을까봐 자신의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 결과 오난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겁니다. 왜 내가 후손을 낳아서 형에게 줘야 돼? 형의 이름으로 이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욕심을 그는 아는 거예요. 나면은 형의 후손으로 자라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하고요, 악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 겁니다. 유다는 이제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오난의 문제가 되니까 마지막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말을 의심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셀라가 두 형이 죽었는데 아마 저 형수인 다말이 죽인 거 아닌가? 왜 두 사람이 첫 형은 죽었지만 둘째도 그랬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봅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로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말을 오해하고 다말을 회피하는 사건이 셀라한테는 모습을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다의 모습도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시아버지 입장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아들의 죄가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셀라까지 피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보기에는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든지 잘못을 있든지 뭔가 이제 사건이 약간 다말에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말의 절망과 용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다말은 남편을 두 남편 잃습니다. 또 다른 결혼의 약속마저 어겨진 채 오랜 세월 동안 외롭게 지냅니다. 그 당시 가부는 사회적으로 극도로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부라는 것을 감히 나타내지 못하고 죄인 같았어요. 다말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죄인 같고 그 가문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인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포기하고 그냥 절규할까? 아니면 당신이 포기하고 절망할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이 길을 나가야 될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다말은 하나님께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않지만 얼마나 과부로 살 때 고민과 괴로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당대에 후사를 이어낼 큰 죄를 범한 겁니다. 다말은 계획을 세웁니다. 얼굴 가리고 그는 창녀처럼 꾸미고 길가에 앉습니다. 유다가 지나가다 그녀를 보고 동침하게 됩니다.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합니다. 다말은 담보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말이 단순히 자기의 생존을 위한 행동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용기를 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까? 용기를 냈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창녀짓에서 아버지를 걸렸다는 말도 있고 많은 말이 있겠지만 다말의 생각은 의로운 생각, 가문을 이어나갈 생각에 앞장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런 말은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가문을 이어나가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수단마저 사용해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다말을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 38장, 24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유다는 분노합니다. 아니, 남자를 보지 않은 이 며느리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임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화가 그냥 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모든 걸 조사도 하기 전에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화가 묵혀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말은 조용히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보는 순간에 유다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소유물이거든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이런 물을 창녀한테 줬는데 자기 소유물이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유다는 모든 걸 깨닫고 자기가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말이 이 어렵고 환경 속에서 자기 처신을 속이면서 그 다음에 그 유다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애틋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으로 한 것이 보며 자기가 이해를 잘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말의 문제를 지혜가 나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며 자기는 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미래고 하나님 뜻을 걔는 바로 아는데 나는 잠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고 태를 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녀를 그냥 나쁜 것으로 몰아넣고 이 문제는 나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유다는 회개합니다. 짧은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유다의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전까지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전에 있는 걸 용서하시고 유다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베레스는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다말의 그 사건으로 베레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사건이 다말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이 안 됐다면 다윗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도 끊어졌을 확률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말을 섭리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연약하게 행동하되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 하나님의 생각하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내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전에 예배도 강 목사님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옆에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있기 때문에 생명도 연장하시는 거고요.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신다면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쓰신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죽게 싶고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자가 인도하면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악으로 사용하고 어떤 선으로 사용하는데 기약의 손으로 사용하는 이 다말을 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에도 이 다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는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우리가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다말은 수단과 방법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그러나 붙들었습니다. 유다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각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사용해 새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다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말일 뿐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을 봐서 상처투성인 사람을 보고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실패로 사용해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드는 장본인과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오늘 혹시 우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밤에 제가 이렇게 잠에 와서 보면 카톡 소리가 하도 나면 아주 나라와 민족으로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요. 어떤 새는 이번에 여당의 잘못된 후보자 판단이 잘못된 걸로 아주 열이 받쳐가지고 막 베리베리 메시지가 많이 나는데 어제 새벽 1시에 그 후보자가 기각이 되며 그 다음에 새로운 후보의 결정을 났다고 또 좋은 소식을 막 카톡들에 오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동안은 정말 절망했는데 불과 12시가 넘어서 거기에서는 새로운 소망이 막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압을 모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글을 쓰시려면 어렵고 힘들어도 쓰실 것이고요. 아예 이 오랑같이 그 다음에 엘같이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 후사를 잇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 그거는 생각과 도덕관념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현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에서 많은 것을 버리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말처럼 하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드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넘어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말과 유다 이야기 이 문제는 엄청나게 성경으로 보면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이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말과 유다 얘기에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면서 믿음의 가문을 벗어나 살았어요. 그가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아들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다시 새 출발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다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말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움 겪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자체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 다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말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실패를 사용하여 새 일을 시작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각오조차 하나님 손에 들리면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부끄럽게 계속 내려앉게 하지만 하나님은 부끄러운 각오조차도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은혜로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누가 봐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중대한 사건을 창세기 38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감추고 싶은 각오, 상처, 실수들이 없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덤에 보면 변명 없는 무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요.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자기의 성공만 얘기하고 건강만 얘기하면은 몸이 약한 사람고 실패한 사람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실패했어, 나도 아파봤어, 이럴 때는 말을 하면 동감이 되니까 동질감으로 그 말을 동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나는 성공했다는 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나도 그때는 실패했어. 그렇지만 주님을 잡고 새로 일어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나도 믿음으로 왜 이렇게 믿음이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한때는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어느 한때 나도 믿음이 놓고 믿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튀어나간 적도 있었어.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있는가. 그래서 나도 돌아왔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자기의 잘난 거 매일 자기의 그거 난 거만 매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간증도요. 실패가 있을 때 간증이 은혜가 되는 거죠. 매일 성공했다는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간증은 여기 앉아있는 관중들은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리듬을 잘 탈 때 이것이 하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가 정말 원만하게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나갔다면 이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제약 속에서 이건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제약 속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유다로서는 부끄럽지만은 이 일이 일거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도덕적으로 하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부하의 여인을 뺏고 부하를 또 알바를 성립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최고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것도 아군 손에 죽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임신한 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근성 지금으로 만약에 하면 유튜브나 엄청나게 떠가지고 아마 그렇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보고 얘기해서 과거를 얘기할 때 정말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침상에 정말로 강물같이 정말 눈물이 흘렀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회개했다는 걸 보면서 인간의 도덕적으로 하지 않은 다윗을 최고 용기고 의로운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대의 모든 토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을 난 그 다음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귀하게 은혜의 장으로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딜 가도 문을 잠그면은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중간에 요 잠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탁 열고 다녔지만은 그냥 쓸데없는 데서 어떤 데는 이런 미가일도 가져가고 어떤 데는 이것도 가져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잠궜는데 잠그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며칠 전 제가 열쇠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디 갖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요예기도 문을 딱 여니까 한 군데 틈이 있어야 들어와가지고 장로님 그 다음에 열쇠를 이거 새 걸로 끊어주세요. 그래 끊어가지고 새로 했지만은 우리가 열쇠가 잠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 3일 전에 제가 심장이 문제가 되니까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동생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연락을 119로 또 불렀어요. 불러오니까 그냥 막 119가 문이 다 잠겼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문을 부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119가 2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8명이 들어와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나서. 근데 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아픈 걸 아니까 그냥 동생이 받고 오빠가 큰일 났거라고 119를 하니까 그대로 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숨만 안 쉬고 연락이 안 되면 혹시 심정지로 했을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119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분들이 아유 계셨군요. 동생분이 얼마나 걱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문 여는 방법도 알고 잠궜으면 본인이 부서서라도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을 부셨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건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 앞에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죠. 이 한마디 회개가 유다에게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귀한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구원의 사석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을 죄로의 문건이 아니라 이 죄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죄가 있고 어렵지만은 다말과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은혜로서 돌렸다는 그 은혜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는 유다를 우리는 경멸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도 하나님은 악한 족, 그 다음 약하고 악하고 도덕이 불쌍시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사용해 주시는구나. 우리같이 이렇게 악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이삭같이 이렇게 은혜와 능력을 받으며 다윗같이 사용할 수가 있구나. 또 가장 악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못 믿을 때는 이단이라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악한 바울이 예수님을 노상에서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내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그때부터 변화받아서 아주 새로운 큰 일꾼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12제자에 들어갔지 않지만 사도의 수는 가장 획기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깨우치며 목회자 서신을 쓰며 감옥에서 서신을 쓰며 가장 악한 조건에 있을 때마다 그는 한 책을 내며 많은 이 선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혼과 영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사람이 한 번에 옷을 바꿔 입으니까요 얼마나 그 자신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 사도 바울도 처음엔 악했습니다. 그 아무리 지식이 많았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악한 데 쓰면 악한 자인데 부족해도 선한 데 쓰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악한 데 쓰면 그 아주 참하게 악하지만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새로 변화를 받으면 엄청난 문화와 엄청난 세계의 비전을 주고 우리의 기독교에 큰 비전을 주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그릇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세는요. 말 잘하는 형을 옆에 세워서 그 출애굽에서 정말 60만 대군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역사의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내가 왕권에 있고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나를 사용했으면 더 큰일이 했을 건데, 사람을 민족을 죽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기껏해보자 양을 치는 나를 출애굽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절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형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의 누이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역사는 장으로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역사의 힘으로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나를 매일 갈구고 나를 매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돕고 나의 뜻을 감당하며 서로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주변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일체같이 트라이앵글같이 우리는 사람의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하나가 연합체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돼서 우리는 하나 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는 없지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일일이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인정할 때 나는 너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다 같은 신부로 오늘도 잘못된 모든 마음이 정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부족하지만 무릎 꿇고 마음을 낮추고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인생관을 새로 뚫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도 살렸지만은 다말 같은 사람도 살아났지만 우리도 그들을 욕할 수 있는 입장을 못 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방송 청취자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말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유다처럼 회개하며 다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세만속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잠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림도 내게 요령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를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 주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다말과 유다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잘못된 걸 회개하며 주님께 주의 무릎 꿇고 새로운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수록 도와주옵소서.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가문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주어 만드는 역사와 현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뜻도 우리를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오. 정말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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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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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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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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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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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